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후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회중 연설에 속하는 부분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온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찬양과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성장을 맛본 사람 중에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높이거나 그 업적을 오랜 시간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바벨탑을 쌓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투자를 하여 기업의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부지를 선정해서 랜드마크를 짓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의 방식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을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올린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비단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흔히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 외에 많은 것을 받아서 높은 지식에 지혜를 겸비한 왕으로 명성을 떨친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고 나라의 영토도 더욱 확장시켰으므로 그 당시 국제 정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변국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700명, 첩으로 300명을 두었다는 점은 그가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서 행한 고대 정략 결혼의 관습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처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많은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부터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사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루지 못한 크고 화려한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7년 만에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분명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뒤에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대한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된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자부심을 넘어서는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마침내 나라 안에서 민심이 폭발하여 그의 말년에는 수많은 반역과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된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쓰게 된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는 소위 나름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권과 재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주제이시다라고 회중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왕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기 바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잠시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자기 자신의 지혜와 안목, 근면함과 같은 자신의 것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 그 말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로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것이라면 그것에 계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는가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이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이 그리 길지 않으며 죽고 나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입니다. 잠시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저것을 누리기는 하지만 결국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잠시 잠깐 맡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놓는 것에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놓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나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은 하면서 해야지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린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오늘 이곳에 서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그가 실제로 살아간 그 자신의 삶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양과 권면 속에서 본받을 만한 점은 다윗은 홀로 빛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고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자기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권면과
율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행실이 나옵니다. 탐욕의 마음과 더러운 마음에서는 죄의 결과물들만 나올 뿐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백성들과 솔로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도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백성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